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그때 저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사진은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일명 크리스찬의 사진입니다.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성전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걸 일컬어 간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아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여러분 기록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대답할 말을 한번 천천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가면 큰 위기를 경험할 거라고. 바울의 허리띠를 둘러다가 두 손을 꽁꽁 묶으면서 이 띠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또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나세린의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이 모든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따라왔던 이 드로비모가 있는데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줄 알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말미에 보면 바울이 아주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규명하고 묻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아래쪽, 이 남쪽을 보시면 큰 성곽처럼 보여지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이 남쪽에 보면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남쪽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 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약간 다리같이 생긴 부분 보이세요? 왼쪽에 보시면 이쪽으로는 제사장들이 드나들던 입구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쓰여져 있고, 이방인의 뜰 앞에 약간 나지막히 되어 있는
경계석이 이렇게 깔려져 있죠.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쪽이 들어가도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 누구만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인들만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그 안쪽에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성전 안쪽으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끄집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나타나요. 백부장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될 것 같은데 천부장은 한 연대장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명의 로마의 군사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휘관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저 위쪽 북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안토니아 요새라고 써 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 저희가 뭐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저곳에 상시로 주둔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성전에서 문제가 소동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저 안토니아 요새에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얼른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나와서 좀 잘못하면 바울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끌어다가 쇠사슬로 두 팔을 꽁꽁 묶고 저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법대로 그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조목조목 따지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진 하나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변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안토니아 요새 위에서 그가 자신이 변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밑에 있고요, 위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저 위쪽 공간, 저 안토니아 요새 위쪽 공간에서 바울이 딱 서서 자신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천부장이 줍니다. 한번 볼까요? 21장 40절부터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언어인 이 한글, 이 한국어도 말을 할 줄 알고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 로마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자신을 잡아서 끌고 갔을 때 천부장에게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무슨 언어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언어가 다 가능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임 받기에 아주 합당하게 준비된 자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선교 선교사님을 만났잖아요. 몽골어를 배우는데 2년의 시간을 총회 세계 선교회 GMS에서 파송받을 때 선교사님 2년 동안은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언어를 배우세요, 이렇게 해요. 이전에 1세대 선교사님들은 그런 배움의 시간들,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들 없이 맨 땅에 헤딩했다라고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나라 언어를 할 줄 모르는데 그 나라에 그냥 살면서 하나하나 너무너무 더디게 천천히 익히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2년 동안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은요, 준비가 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헤아려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로 조용히 얘기해요. 막 소란스럽거든요. 막 시끄럽거든요. 근데 조용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나 들으려고 같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무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고 격분된 상태에 있는 데다가 바울을 해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때 오해를 풀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저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들리는 언어로 들리게 말합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격해 있던 유대인들마저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렷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간증이라고 한다고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이 질문은요, 바울에게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드리는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요.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소개해요. 3절부터 5절인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어느 출신인지 이야기해요. 유대인이 일단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이나 유대 안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소는 지중해 연안 도시로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던 길리기아 주의 수도가 다소였습니다. 다소는요, 로마 제국에 속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역으로 유학을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장 탁월하고 잘 알려진 석학 가말리엘의 밑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탑으로 가장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뭐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증인이래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잇던 자였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진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결박하고자 체포영장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발부받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던 열심히 특십이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저주받은 자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이다, 메시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들을 일컬어 안디옥에서는 처음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무리를 일컬어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들은 이단이요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선택한 건 뭐냐면 저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저기 돌로 치던 사람들 곁에서 돌로 치던 사람들의 겉옷을 지켜주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자리에 동참했고 그 스데반이 순교 당하는 것에 찬성한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그럼 사울은 뭐고 바울은 뭐예요? 사울로 지낼 때는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로 있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울인 거예요. 제 이름이 김현웅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에 이민 가서 살게 되면 현웅 킴하고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유독 좋아해요? 요셉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국에 이민 가서 산다고 쳐요. 현웅 킴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조셉 킴이라고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이름을 또 다른 영어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뒤로 하고 이제는 헬라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시 새롭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외국에서 복음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지낼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삶을 살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들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옳다라고 여겼어요. 당신들이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들만큼, 아니 당신들 이상으로 더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랑으로 하는 말입니까? 자랑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도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살 길을 찾아 변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지금 깎아내리고 있어요. 저는요, 죄로 가득한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죄인이고 헛된 열심에 빠져 살았는데 그런 자신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구한 게 아니라 그를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 이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낮 12시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춰요. 빛이 비추자 어떻게 해요? 빛을 본 바울은 땅에 엎드려집니다.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려요. 2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 믿기 전이니까 지금 뭐라고 부르죠? 바울아 바울아 안 하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지금 뭐라고 하죠? 주님 누구시니까. 하나님인 것 같은데? 이 음성은 뭐지? 궁금한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죠. 그죠?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럼 무슨 얘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걸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박해받으면 누구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래요. 주님, 로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자신이 오해했어요. 착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다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나의 몸 된 교회, 나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너희들이 박해하여 죽인 이 예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과거에 예수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바울이 회개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내 욕심, 내 계획, 내 열심을 올려놓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우리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에 나의 욕심을 얹어놓고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것,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것 해주지 않으면, 이것 응답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거나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뒤돌아섭니다. 교회에도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데 오로지 자신을 위한 정의입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모두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오로지 나 중심인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욕심과 우리 계획을 반드시 지지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하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생각, 우리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고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내 열심으로 살았는데, 내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질문이 뭐라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 드리는 두 가지 질문 중 다른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바울은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터닝 포인트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 과거가 좀 다 부정당한 느낌이라고요. 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잘못된 방향과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꾸 물어야 돼요. 그럼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전에는 내 생각에는 이러저러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질문인 거예요.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게
하여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인도,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확신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0점 조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군대 가면 사격을 해요. 사격을 하는데 저렇게 엎드려 가지고 총을 쏘는데 저 멀리에 요만한 네모난 사격 융지가 있죠. 저 관역이 있습니다. 저 검은색 안에다가 쏴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잘 쏜다고 쏘는데 뭐 다 까먹었어요. 이게 여기도 있고 뭐 이쪽 라인이 바로 일렬로 정렬이 되어서 내가 정확히 바라보고 쏘면 저 검은 관역 안에 총알이 들어가야 되는데, 쏘긴 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0점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0점을 바로 잡으면 저 관역에, 저 검은 관역 안에 총알이 탕탕탕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다시요. 바울은 이때까지 저 0점 조정이 잘 안 되어 있었어요. 내 열심, 나의 뜻, 내 계획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어요. 그죠? 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길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 의지해서 바울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에는 이들을 주도해서 바울이 앞장서서 갔었는데, 이제는 저들 손에 이끌려 따라갑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상황이 달라졌어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걸음을 이제 새롭게 인도하셔요.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였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건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들어 쓰시는지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강점과 약점을 다 아시고 적시적소에 필요한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2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 가라. 떠나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고 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단, 반역자, 배교자, 배신자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기 딱 십상이에요. 그죠? 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떠나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유럽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이 에베소 아시아죠.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아예요. 우리 아시아는 어디예요? 극동아시아예요. FEBC라고 하죠. FEBC. 극동방송. Far East. 동쪽에 끄트머리에 있는 아시아. 바울이 갔던 에베소 아시아, 튀르키예 그 아시아는 어떤 아시아예요? 극서아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FW인 거죠. 그죠? 네. 그 아시아를 넘어서 건너가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아테네로 가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항상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내 계획인지 늘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이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 따라 걷는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